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확신과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추기의 수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성경 누가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여한 목사님께서 홍콩 선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속에 많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하는데요. 읽어보면은 자신이 죄를 지었던 과정들,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속죄받은 그런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참으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몇 가지를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몇 가지를 고백했는데요. 그것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 직접 자신 입으로 고백한 것을 6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5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한 중요한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시편 35편에 나의 모든 뼈가 이르기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뼛속 중심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이뤄진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다 물러가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리고 또 한 고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주시어든 나도 오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참으로 원했던 겁니다. 주여, 나로 오게 하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그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얘기한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운명을 완전히 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성경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진실한 것을 정확히 얘기한 이 사람, 이것이 마음속에서 정말 나오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역사에 이름이 남는 귀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중심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면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시고 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청해서 시몬 베드로 배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띄우고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충분히 말씀하신 이후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청하시니까 시몬이 예수님에게 그 배에 올라 앉으시라고 하시고 오르시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에 토시를 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지금 해는 또 올랐고 깊은 바다에는 물고기 없어요. 지금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문을 막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듣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은 자기가 평생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지만은 평생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오늘 횡재 만났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우친 겁니다. 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친 거예요. 이분이 선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선생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절대자가 육신 입고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통 어부들은 억셉니다. 그런데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횡재 만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를 구원할 뿐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베드로 고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냐 하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참으로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괴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갈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냐 하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자신이 비참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세주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확실한 공도가 영혼 속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조적인 두 사람이 여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가장 유명한 종교가에 속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죄 많은 사람으로 인정됐던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들, 불의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간음죄를 짓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여기 기도하러 올라온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세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굴 천국 보내줄까요? 한쪽에는 정말 착하디 착한 사람이고 한쪽에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가 천국 보내줄까요? 누굴 천국 보내줄겠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바리새인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세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은 죄에 대한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죄 짓는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나는 감옥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은 못 가더라도 천국과 지옥 중간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 짓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를 안 지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걸 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걸 하나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했을까요? 성경에서 옳은 것인 줄 알고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인 줄 알면 다 행했을까요?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가 발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지 중에 죄 짓는 것도 성경에 죄라고 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이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남들은 저보고 착하다고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이 세리보다 더 많은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오냐 내가 구원해주고 말고 구원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적 중에는 좀 더 착한 해적도 있고 악한 해적도 있잖아요. 그래도 해적인 겁니다. 강도 중에 좀 더 선한 강도도 있고 악한 강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도잖아요. 죄인 중에 좀 더 착한 죄인이 있고 악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자, 이 30m 되는 물속에 빠져 죽거나 2m 되는 물속에 빠져 죽거나 죽기는 매한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과 비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 구세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달려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한 강도는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입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화형보다 더 높은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제 잠시 후면 자기는 죽음을 건너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공포에 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지었고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렸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다. 이분이 바로 자신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염치는 없지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착하게 산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죄를 다 사함받았잖아요. 죄는 조금씩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사함받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즉시 죄를 다 사함받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참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니니이까 주여 니니이까 이렇게 하는데 가룟유다만은 랍비여 니니이까 끝까지 예수님 보고 선생이라 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냐 하면은 자신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아냐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가복음에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들어가냐 하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인 줄을 깨닫는 사람 속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비로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번째 밭 속가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누가 깨닫냐 하면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그 물속에 잠겼잖아요. 그때 참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백만장자도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배가 딱 침몰될 때 두 종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루어졌느냐 구조됐느냐 둘밖에 없잖아요. 지구상에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님 볼 때 두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됐느냐 이루어졌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 죄인인 걸 깨우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겨자씨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숯과 다이아몬드 똑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똑같이 탄소인데 하나는 숯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두 번째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시면서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에이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실 것을 쭉 말씀하신 겁니다. 떡을 만들어줄 때는 그렇게도 많이 모여들었는데 영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육신적인 떡을 만들어줄 때는, 병을 고쳐줄 때는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이제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딱 12명만 남았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아삼나이다. 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머물러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핸섬한 분이 아닙니다. 멋지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영화에는 예수님이 멋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정말 핸섬한 모습으로 다니셨다면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날 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쉽게 갈아치우는 여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핸섬하게 영화 배우처럼 생겼다면요, 물 좀 달라 할 때 뭘 할까요? 자기 남편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서 물 드시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콱 쏘아붙이는 거 봐요. 진짜 초라하게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말이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려고 했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가 예수님 따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영생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기로 가오리이까. 여기에 신앙의 동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님을 쫓아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이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는 겁니까? 영원한 운명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교파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이 끌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적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당이 훌륭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모임에 올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냐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영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냐 하면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목적이 그것이 아니면은 언젠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자기의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간접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 갔고, 롯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나중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결국은 분리되는 길을 택하잖아요. 소돔으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면 절대 아브라함을 떠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몸종 하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육신적으로 곤란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을 뛰쳐나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에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에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사레의 종 하갈이여,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도대체 너가 어디에서 나왔는 줄 아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는 그곳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애국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선사가 말하기를 너는 다시 돌아가서
사례수하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는 말씀을 전하는 데가 많잖아요. 성경 얘기 이것저것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크게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우리가 성경 배우는 목적은 영생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참 하나님을 전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생명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고 구역 모임 가고 조모임 가고 모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정말 얻었느냐?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이 되느냐?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영생 얻는 역사가 있느냐? 그쪽에다가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구원의 우물들을 많이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입니다. 아가서 4장 보면은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서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술람비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인 동시에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을 여기저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도 구역 모임이 구원의 우물에 속하는 겁니다. 조모임 속에도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일 때도 큰 우물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이유도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죠? 조모임 가고 구역 모임 가고 청년들 모임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물을 깃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거기서 정말 물을 기르고 있냐고 말입니다. 물을 먹으면 해갈이 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라고. 그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볼로 당 짓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는 귀하게 여겼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여기에 정말 주님 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주로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같이 모였는데 남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모였다고 하는데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이면은 영생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영생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교제할까요? 그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주 안에 튼튼하게 세울까?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을까? 영생을 참으로 얻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소속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정말 있느냐?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내 귀에 재밌는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좋은 얘기는 아주 많아요. 요즘 토크쇼도 많고 재미나고 좋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도덕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도 말하기를 내가 나의 구주를 기뻐했다. 예수님을 태에서 배고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 속에 있는 예수님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주의 주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크게 생각하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장님보다 조금 나은 분, 부모보다 조금 높으신 분. 자, 그런데요, 회사에 출근할 때 안 듣죠? 그렇죠? 참 사장님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장님 정도로만 생각해도 이렇게는 행동 안 할 거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는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걸 몇 가지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건 참 엄청난 얘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충격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순신이 저를 봤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머리 돈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유대인 놀래버렸습니다. 너가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 그 당시에 30살 조금 넘으셨거든요. 아마 노숙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50도 못 뛰었거늘. 아주 노숙해 보였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아니라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절대자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자, 우리 각자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크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충성심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다른 여러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2장에는 아담보다 높으신 분이다. 3장에는 여호수아보다 높은 분이다.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다. 4장에는 여호수아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 이후에는 구약의 제사장보다 제사법보다 높으신 분이다.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절대자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느냐? 예수님이 정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서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벨이라고 생각해도 이 정도는 안 할 거다. 내가 아벨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총독 정도로만 생각해봐라.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헤아리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가룟 유다가 욕을 먹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불법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왜 빌라도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이게 아주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이 스포츠 광도 있고 이 광이 많아집니다. 팬들도 아주 많아지고 어딘가 아주 미치 사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예수에 미친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바울아, 내가 보니 너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왜 냉랭해지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예 안 믿든지 믿든지 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생활 살다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거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건 못 받으셔요. 신앙생활에서 미지근한 건 빵점이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토하에 내치리라 그 말은 못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야곱도 얍삽하고 교활한 것이 있지만 그는 열정이라는 것이 있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돼도 미지근한 것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속에 열정이 없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까?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진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던진 말, 상처되는 말,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하거든요. 깊이. 그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그래 던진 말은 그냥 던진 말은 그냥 뒤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툭 던진 말, 그런 말을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그맣게 헤아리는 사람은 인생을 조금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인생을 예수님께 크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 너무 바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장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은 세상으로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바깥은 초라했지만은 성막 속에 들어가면 화려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은 원더풀,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만큼 놀라운 분은 없잖아요. 주님이 만든 세계를 깊이 보고 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놀랐지만은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오기 때문에 놀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도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성경에 무서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14장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그거 좀 보셨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멸망의 빗자루로 아주 싹 썰어버린다. 그러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주님 볼 때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은 그 결국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유명해도 주님이 빗자루로 썰어서 멸망으로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분이 손으로 참 창조하셨고 그분이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터치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반석에 서서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내 얼굴은 못 보지만 내 등은 볼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슉 지나가셨는데 모세는 등을 봤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눈 크게 뜨고 보면 주님이 슉 지나가는데 보이거든요. 전도 집회할 때 슉 지나가잖아요. 휴양일 때 슉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멍한데 어떤 사람은 주님 싹 지나가시잖아요. 주님 슉 지나가십니다. 그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큰 감격이 생깁니까? 나중에는 주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교회를 크게 생각하게 돼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크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고 그가 비록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만일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형제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성도 생각하고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을 봅시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실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유령이로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봤습니다. 베드로도 자기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도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정말 걸어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갈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데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바다는 세상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닮기 원했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갈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습니까? 갈망이잖아요.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시고 주님을 한번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방향을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동국대 앞을 좀 자주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진짜 스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불교 학교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담게 돼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담게 돼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를 걷는데 주님처럼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의 생애는 우리의 모범도 되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닮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한때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쪽 다리를 절어서요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근데 바이런이 유명해지니까 영국 신사들 지팡이 신고 사는 것이 유행이 됐거든요. 바이런은 자기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지팡이를 이제 짚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너도 나도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멋쟁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한 번은 밖에 나갔는데 단추가 하나 풀린 거예요. 근데 그 실수로 단추를 풀었는데 그 유명한 멋쟁이 에드워드가 이거 풀고 다니니까 그게 무슨 멋인 줄 알고 다 한쪽을 풀고 다녔잖아요. 그 이상하게 따라하거든요. 그 사람 따라하는 게 참 신기해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온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쭉 따라하는 사람 많잖아요. 영국의 리차드 1세는 궁정에서 항상 어깨를 구부정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구부정하게 다녀요. 구부정하게.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를 따라갑니다. 대중매체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고 세상 철학과 사상을 따라갑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담기 원하냐 그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런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거든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도 걸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비록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지만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잖아요. 갈망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닮으려고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물리를 걷고 싶은 사람 물리를 걷게 도와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물리를 걷는 것은 주님만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로 이끄십니다. 마귀 따르는 사람은 사탄의 깊은 곳 쪽으로 이끌어가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의 깊은 곳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성경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속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주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 갈망, 그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찰스 웨슬레, 그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한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의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본질을 알 때까지 실험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더 알 때까지, 주님의 본질을 알 때까지 나는 실험해서라도 나는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서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입맞춤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밀실 문화가 자꾸 발달되어 가잖아요. 방이 많아집니다.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찜질방, 미제공연의 머리방 할 때 방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 방에서 좋은 게 되어지면 좋은데 잘못된 방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 말고 여기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주님과 교제하는 방,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방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즉시 이 세계가 구원받은 즉시 딱 세상을 다시 보면은 주님이 만드신 세계라는 게 아주 실감이 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계속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연도 옛날 보던 자연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성경도 내가 보던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도 보면은 주님이 잔치집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평탄한 길로도 이끌어 가시고 높은 산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을 따르게끔 주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에게 갈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주님이 계속 바꿔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정교한 손입니다. 놀라운 손입니다. 아주 섬세한 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인생을 주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베드로는 투박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적극적으로 따르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가까이 해주시고 베드로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라 하소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여짜고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은요 돈에다가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걸 뒤로하고 우리는 주님을 쫓았나이다. 우리는 인생을 주님께 오직 걸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은 금세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핍박은 받을 것이지만은 내세 영생 받을 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는 겁니다. 주를 따르기 위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가 흩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산 충분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 예산 속에 부모도 집어넣고 처자도 집어넣고 형제 자매 집어넣고 자기 목숨도 집어넣고 소위 집어넣고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망대 세울 때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세우다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예산을 넉넉히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히 세운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은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는 다 아실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거절하다가
그 감옥에서 아주 고문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출감한 이후에 이제 다시 잡혀 들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설교한 내용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 설교한 대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길선 목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군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나의 늙은 노모와 처자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는 인생 전체를 주님께 걸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잖아요. 끝까지.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릅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이 주님을 따릅니다. 왜 욥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을까요? 그는 예산을 충분히 세운 겁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내, 자기 목숨 전체를 예산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재산이 날아가도 주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해도 신앙을 지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어도 몸이 병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예산 속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겁니다. 저도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 참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모세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 두로보사,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악한 이름을 얻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 안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끝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끝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게 안 좋은 거더라니까요. 대만은 한때 바울 사도의 동력자였습니다. 나중에 세상 사랑해서 격길로 갔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대만은 교회사 속에서 계속 요것을 먹고 있잖아요. 끝이 안 좋으니까. 삼손은 나시린인데 막 격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다녔는데 나중에 눈이 빠지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중에 신앙 안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 안 나옵니다. 왜?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는 시작과 과정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아서 끝에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끝이 좋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넉넉히 충분히 세우면은 우리도 넉넉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한다고 큰소리십니다. 어떤 농부가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농부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 위해서 뭐든지 바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말 20필이 있다면은 그 중에 2필은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아무렴 말 20필이 있으면은 당연히 2필을 바쳐야지. 그러면 소 10마리 있다면 1마리 바치겠는가? 물론이지. 11조 안 할 수 있겠는가? 하나 바치고 말고지. 그러면 돼지 10마리 있다면 1마리 바치겠는가 하니까 내가 돼지 10마리인지 어떻게 알았지? 못 바쳐.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라는 고백이 부도나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물으신 것은 다른 걸 물은 게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으로 무슨 스킬이 있느냐? 그런 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물은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선교할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자신이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내 구세주라는 걸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영생의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딴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따라가고 교파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더 좋은 유락시설에 있으면 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쪽에다 포커스 맞추는 사람은 이곳에 생명 역사가 있느냐, 다른 영혼이 거듭나느냐, 다른 영혼이 세워지느냐, 그것을 포커스로 맞추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가 아닌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적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줄 아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충성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성도라는 것 때문에 그가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묵묵히 자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주시거든 명예에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님을 닮으려는 갈망이 없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닮으려는 사람들은 세상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도 더 밀접히 들어가고, 교회에 변두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고 성경 안에 들어가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쪽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점점 뒷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5년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생활하다가 떨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세워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의무감으로 됩니다. 왜 주일 설교가 이렇게 기나? 왜 이렇게 모임이 많나? 왜 여기에 집회를 많이 하나?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진정한 참된 고백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바른 고백을 했고, 그는 죄인인 것을 경험했고, 주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은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시켰잖아요. 그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를 대표한 고백입니다.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이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지막 고백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죄인인 걸 깨우친 사람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죄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지만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능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